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또한 고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은 바울이 왜 고기를 먹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 고기를 먹는 일이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자유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 신앙의 자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을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BC 146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된 도시입니다. 도시 자체가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폐허로 남겨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BC 44년에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폐허였던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합니다.
재건의 목적은 로마의 인구 분산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계속적으로 발달을 하고 또 많은 식민지들을 거두면서 로마 시내의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로마 안에 더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인구를 분산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카이사르는 고린도를 로마의 위성 도시로 낙점하고 그 고린도를 발전시켰습니다. 로마의 퇴역 장교들을 그 고린도로 이주시키고 또 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로마의 많은 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상업적으로도 발전을 하자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에는 로마인, 헬라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동양인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급과 서열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강아지들도 가장 먼저 마주치면 가장 먼저 정해지는 것이 서열입니다.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인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그 서열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쌍둥이인데 첫째 딸은 힘이 약하고 또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은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힘도 셉니다. 똑같은 딸인데 쌍둥이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셋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둘째 누나에게는 함부로 덤벼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째 누나에게는 유독 만만하게 굴고 때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둘째 누나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않고 첫째 누나에게는 자기가 마음대로 행할까요? 둘째 누나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밀어도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첫째 누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에도 철저하게 이 서열과 계급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로마와 마찬가지로 이 로마에서 온 귀족들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대우를 받지 못한 한물간 귀족들도 이 고린도에만 오면 고린도에서 떵떵거리며 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귀족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고린도로 이주를 해온 겁니다. 그러나 노예들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무시를 당했습니다. 고린도가 새롭게 번성하고 있고 또한 그 기회의 땅에서 나도 이제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노예는 여전히 노예인 겁니다. 철저히 계급화된 사회 속에서 무시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고린도 사회에서는 두 그룹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자, 또 상류층과 하층민, 주인과 노예, 이렇게 명확한 두 그룹이 나뉘어졌습니다. 이 두 그룹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자,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이 두 그룹의 대립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대립의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은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다수는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하류층에 속하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다수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혜로운 자, 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 그 성도들의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약하고 또 천한 신분에 속해 있고 소외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도 이 바울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입은 그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노예가 되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많은 다수를 차지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수는 누굽니까? 이와는 반대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소수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소수지만 그들은 힘을 전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경제 체제, 자유경쟁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늘어납니다. 없는 자는 아무리 일해도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잘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소득 불균형이 엄청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2019년 기준으로 이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이조스의 재산이 163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하루의 식비 2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200억 명이 1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이 재산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삽니다. 그런데 다수의 약자들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조차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1년 정도 단기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제가 공항에서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로 출발을 하는데 처음 마주한 곳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 동남아라고 생각을 하고 잘 못 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카르타가 너무 휘황찬란하고 삐까번쩍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인도네시아가 정말 잘 사는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점점 가다 보니 이 시골 지역으로 가니 저런 곳에 사람이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더럽고 오염된 곳에서, 동물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더러운 곳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나오면서 뛰어노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같은 나라인데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힘 있는 소수의 신앙의 지식인들은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수는 이들의 말에, 이들의 권위에 휘둘리며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우상의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의견은 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된다. 그것은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들은 단지 우상의 제물은 그저 제물일 뿐이다. 그러니 굳이 먹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앙의 지식인들입니다. 엘리트들입니다. 당시에 이 지식은 곧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힘이 있는 부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수의 힘이 있는 엘리트들은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다른 부류는 어떻게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신앙의 정도나 연륜이 또한 그 신앙의 지식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고린도의 그 문화에 젖어서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인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연약한 초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의견을 비교해 봤을 때 누구의 의견이 옳습니까? 당연히 전자의 말이 옳고 맞는 말입니다. 우상의 재물, 그것은 단지 재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의 편을 들어줍니까? 이 맞는 말, 옳은 의견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소수의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그 의견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향하여 동조해주고 격려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아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들의 의견은 정당했습니다. 그 힘이 있는 소수의 주장이 옳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그 흐름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상의 재물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주장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누굽니까? 사회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극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너희들의 말이 맞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너희의 옳은 그 지식이 너희를 교만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교만하게 만듭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맞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옳은 말이지만 결국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팩트 폭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팩트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폭행한다는 뜻입니다. 팩트는 맞는 말이지만 진실이지만 때로는 그 팩트가 상대방을 폭행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지하철을 타고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그렇게 가는데 평소보다 1시간을 늦게 도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시청역에서 이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 또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 바람에 지하철이 그 역에서 막혀서 옴싹달싹 하지 못해 1시간이 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며 그 투쟁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시위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철 안에서 이 비장애인 어르신 한 분께서 옆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그 장애인 어르신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시위를 하는 건 다 좋은데, 그렇게 주장하는 건 다 좋은데 왜 애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며 욕설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장애인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시위를 하겠습니까? 수십 년간 우리가 주장하는 그 목소리를 정부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은 평생 건강할 줄 아느냐? 그러면서 울분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느냐? 왜 애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시던 그 어르신의 말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이 장애인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폭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로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소수의 힘 있는 자들과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소위 팩트 폭행을 합니다. 왜 예배에 나오지 않느냐? 왜 헌신을 하지 않느냐? 왜 11조를 하지 않느냐? 왜 좀 더 열심을 내지 않느냐? 이런 말로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야 항상 주일을 성수해 왔으니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하죠.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는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의 마음을 아시느냐는 겁니다. 헌금할 돈이 없어 예배에 나오면서도 헌금 시간이 되면 헌금하지 못하고 그 순간을 피해야만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 얼마나 창피해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해하고 내 처지와 내 상황에 비탄해하는 상처받은 그 영혼의 심정을 아시느냐는 겁니다. 이런 잘못, 이런 정죄를 제일 많이 하는 부류가 아마도 저와 같은 목회자일 겁니다. 강단에서 주일 성수해라, 주일 빠지지 말아라, 왜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느냐, 그것은 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강단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말을 굉장히 쉽게 이야기합니다. 정작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비탄한 일들을 맞이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도 쉽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뒷말, 또 정죄, 그것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랑이 없는 정죄, 사랑이 없는 그 팩트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무기가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폭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랑하고 위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 다수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왜 이렇게 주장했을까요? 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이 고린도의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곳곳에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중에 일부는 제사를 드린 후에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식사가 있었습니다. 신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을, 그 음식을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어 먹었던 겁니다.
이 신약성서 배경사를 저술한 이 에드아루트 로제는 헬레니즘 사회에서 이 그리스의 신들에게 지내는 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전에서는 신들에게 예물로 성별된 특정한 제물을 봉헌하였다. 짐승을 잡아 그 내장을 제단 위에서 태웠으며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사제의 몫이 되거나 고기로서 팔았다. 그래서 예배의식과 관련되지 않은 고기는 얻을 수 없을 정도였다. 신전 지역에서 자주 제사 음식을 먹었으며 이때는 특정한 시간에 신전에서 열리는 즐거운 만찬에 참석하도록 서면으로 친구들과 친척들을 초대하였다. 그러므로 공동생활과 사교생활의 상당한 부분이 신전 안과 주위에서 이루어졌다. 여러분이 당시에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전에서의 의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행사였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일상적이고 흔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러한 우상의 문화를 끊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당시에 고기를 포함한 모든 시장에서 물건들을 내어놨을 때 그 물건들은 고린도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언제 내놓느냐, 시장에 언제 유통되느냐, 이 신전에서의 제사의식이 다 끝난 이후에야 그 고기들이 시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를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위 교회 안의 지식인들, 또 엘리트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실족될 수밖에 없고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또 상처가 되었습니다. 실족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봤을 땐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권사가 저런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생각이 맞습니까? 이들이 하는 신앙생활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가 주장하는 것,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자유가 맞는 말이지만, 틀린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의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소시적 이야기이니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살 때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입학한 이후에 이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 신입생이기도 했고 또 어리기도 했고 제 딴에는 그 당시엔 어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전도의 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학생이니 술을 마시지 않겠어 라고 하며 그 주는 술들을 제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제 딴에는 그래 지금 내가 술을 마시는 건 전도의 목적이니 그렇게 정당화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거룩해야 할 신학생도 술 마시더라.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 신학생이라고 하는데 별거 없더라. 별 볼 일 없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그 이후부터는 절대 그들을 만나지 않았고 또 술자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완곡하게 그것을 끊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근거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행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신앙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 있는 소수의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우상의 제물도 마음대로 먹고 또 신전에서 제사하는데도 마음껏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고 내 중심이지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지만 그것이 내 형제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 고기,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리, 신앙의 자유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자유를 연약한 자를 위해 기꺼이 포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연약한 자들을 팩트로 폭행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